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9월의 셋째 주도 마무리되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 삶을 비춰보고 늘 회개하고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악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3장, 제네바 시편가 3장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3장입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 드시는 자 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성산서 응답하네.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둘러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뺨치며 악인의 일을 꺾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아멘. 여전히 목이 안 좋습니다. 네. 목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회복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상황이니까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스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스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 기드온에 관한 7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싸울 무기, 나팔, 항아리, 횃불이었습니다. 과연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든 300명의 사람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실지 우리의 호기심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 가운데 제1대 100명의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적진 근처 가까이에 접근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경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1경은 4시간입니다. 로마인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눴죠. 3시간씩 나눴습니다. 원리상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정이 다음 날입니다. 자정부터. 그러나 유대인은 오후 6시면 날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경초라면 몇 시쯤이냐?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 전투에서 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야전의 개념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홍해에서 물로 그들을 수장시키기 시작한 시간이 제3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새벽이라고 번역이 되었지요. 사울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을 급습한 때도 제3경입니다.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가 3경이니까 초병들이 가장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피곤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해양 경계 근무를 할 때 4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섰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새벽 2시에서 4시. 바닷바람 때문에 너무 세요. 그래서 이제 추운데 눈은 감기고 이것은 적과 싸우는 건지 추위와 그리고 눈꺼풀과 싸우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드온은 3경이 아니라 2경 초에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간에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연출하는 불빛과 소리 향연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10시에서 11시 적진에 다다를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데 이경 초에 초병들이 교대를 합니다. 따라서 잠에서 깨 장막 밖으로 나오던 초병들이 이 난리통에 교대하러 들어오는 같은 편 이제 초병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적군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기드온이 이끄는 제1대의 신호에 따라서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분 후에 곧바로 횃불이 숨겨져 있는 항아리를 일제히 부서뜨립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동시에 둔탁한 항아리 깨지는 소리, 사방에서 횃불이 일시에 타오르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거기에 300명의 남자가 동시에 외치는 함성 소리가 사방에 진동합니다. 그리고 놀래서 또 소리 지르는 미디안 군사들까지 합쳐서 300명이 소리 지르는데 뭐 얼마나 크겠느냐 산에서. 아닙니다. 군 혹한기 훈련 때 제가 산 밑에서 아침에 이제 알통구보를 이제 준비하죠. 알통구보라는 거 이제 위에 상의를 탈의하고 이제 구보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함성을 외칩니다. 추우니까 더 함성이 커지죠. 그런데 고작 그때 모인 인원이 2개 소대 60여 명가량이 한꺼번에 그냥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메아리를 치고 울려서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산 밑에 사는데. 당연히 300명의 고함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의 이 나팔 소리. 미디안은 아닌 밤중에 정말 홍두깨다. 혼비백산했을 것임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죠.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군대는 가만히 서서 적진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런 전략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략을 수행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전투를 실제적으로 이끄시고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전투에 단련된 병사들이라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도 금방 대열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요, 상대방이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푸시를 하게 되면은 당황해서 순식간에 실점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상 최초로 겨울 월드컵이 올해 열리죠. 11월에서 12월에. 8년 전이면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알제리한테 전반전에 3골을 먹었습니다. 자, 딱 그 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죠, 그때. 그러나 여기서 전쟁의 미디안 이제 민족은 굉장히 전쟁에 단련된 병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니까 적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끼리 치고받은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게.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비록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해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사자같이 담대합시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고 쫓아오는 자 없어도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는 적들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쫓아오는 자 없이 도망치는 미디안인들은 그들의 고향 요단 동쪽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22절에 이들이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들이 어디를 정확히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근처 주요 요충지 벳산 근처 지역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 지역으로 이제 도주를 잡은 거죠. 이같이 도주하는 적들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이스라엘 평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평원 서쪽 해안 지역에 살던 아셀 지파, 평원 북쪽 지역에 거주하던 납달리 지파, 남쪽에 거주하는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을 추격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아무 데서나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요단 나루턱을 사용해서 건너야 됩니다. 사사 에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1만 명의 적군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모압 맞은편에 있던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지켜서 모압 병사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한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좌우로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지형적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요단 나루턱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사신을 보내 미디안 군사들보다 앞서 장악을 하고 적들을 격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에 응하고 모여서 요단 나루턱을 장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브라임은 미디안의 두 장군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까마귀입니다. 스엡은 일입니다. 이 이름은 고대에 흔히 쓰던 것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유목민들의 이름으로서 까마귀와 이리가 참 어울리지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까마귀,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먹잇감 찾는 이리처럼 두 미디안 방백의 운명은 결국 에브라임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렙은 바위 위에서,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임당합니다. 이로 인해 바위는 오렙바위, 포도주 틀은 스엡 포도주 틀이라는 지명을 얻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스엡이 죽은 곳이 어디라고요? 포도주 틀입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기억나시죠? 포도주 틀의 기능이 뭡니까? 당연히 포도주를 짜는 것이죠. 그러나 적장을 그곳에서 죽였다는 말은 그 틀이 포도주를 짜는데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어 살기 바쁜데 어떻게 포도 농사를 하겠습니까?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포도주 틀에서 하던 일은 밀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했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 방백을 포도주 틀에서 사용시켰다?
그들의 역사가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까마귀고 이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들고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행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욕심내지 맙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를 벌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고 명예를 쟁취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을 벌 수도 없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서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예를 쟁취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 사실이 이 지상에서 어떤 값진 금은보화도 더 귀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읍시다. 신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사실이므로 우리는 복음의 초청과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6장, 통일찬송가 430장입니다. 새 찬송가 456장, 통일찬송가 430장입니다. 456장이 아니네요. 예, 잘못 말했습니다. 예.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반대로 말했습니다. 예, 통일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변치 않은 은혜로 충만하시고요.
신앙에 큰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알림입니다. 오는 주일부터 제네박당 2022학년도 2학기가 개강됩니다. 참 준비가 쉽지 않고 참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뭐 끊임이 없으니까 사역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뭐 여름 사역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또 유튜브를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또 시작을 해야 되고 동시에 제네박당 개강을 해야 되니까 몸은 하나고 뭐 할 일은 집안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데 이상하게 집중력도 최근에는 저하가 되고 확실히 덜 빠릿해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동틀 때까지 제가 날새기로 준비를 해도 팍팍 진도가 안 나가고 또 그 자리인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비록 현장에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서도 늘 방송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자, 금요 경건의 시간 또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는 그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미약함이 압제받았던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것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며 안전한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구력을 잘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귀한 성경적 교리들을 가르침 받으며 성령 안에서 성도의 충만한 교제가 늘 넘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과 또한 병상에서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주옵소서. 정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번 한 주도 이 연약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변함없이 또한 쓰임받기 원하오니 이 종에게 힘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